지난 한 주간 사회에 큰 비리가 있어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요. 빅뱅 그러면 세계적인 그룹이거든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열방이 주목하는 사건이 되고 있는데요. 젊은 아이들이 인기를 얻고 돈을 벌더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봤는데, 네티즌의 그 의견을 보니까 슈퍼스타 K에서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먼지가 되어 유명한 노래를 열창을 해서 호응을 얻고 이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는데, 결국은 자기가 먼지가 됐다, 그런 기사가 일리고 마음이 와닿았고요. 재미있어서 이번 사건이 그 폭행 사건으로 버닝썬이나 회사 앞에서 남을 때리는 사건이 이제 이렇게 고발이 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그냥 줄줄이 지금 막 이제 사회 문제가 돼버리는 것을 보면 좀 놀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지난주에 여호와 니시를 소개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다르게 사는 법을 나누었는데, 또 이름이 승리잖아요. 본명도 아니고 본명은 승현이던데, 자기도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개명을 했겠죠. 그래서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지 않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인기를 얻는 것, 내 맘대로 사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고요. 돈을 적게 벌고 인기가 없고 정직하게 살 줄 아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를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광야에 지닌 석 달째 되는 말씀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19장부터 오늘 24장까지 한 덩어리로 읽으셔야 할 텐데 끝점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 달이면 올해가 시작된 이제 석 달째가 되어 가잖아요. 석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광야에서는 석 달 동안 매일매일이 기적 아니겠어요? 또 매일매일이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석 달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냥 고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생을 넘어서서 훈련받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음을 제가 소개했고요.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고생을 해도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냥 고생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실패를 하든지 어떤 고생을 하든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를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되면 감사한 거고, 잘 안 되고 어려우면 거기도 버릴 것이 없고 또 교훈도 받고 훈련도 받으니까 그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번 주일날 광야 시리즈를 함께 배우면서 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서 잘 훈련되어진다면 또 값진 삶이 되어지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학습된 잘못된 것들, 또 트라우마들, 상처들 다 떨쳐버리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개월째 되는 해에 시내산의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의 사건이 이 시내산에 있게 되는데요. 저는 광야 40년에서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오늘 시내산 언약 체결, 그리고 이제 광야 성막 건설, 초대 광야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큰 두 가지 기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이거를 이제 경영으로 말하면 MOU 체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기업 사이에 MOU를 체결해서 서로 시너지를 낳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맺혀지면서 이제 시너지가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 두 기업이 MOU를 맺을 때 동등한 관계면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주종 계약이 되면서 차별이 있잖아요. 6대4, 7대3 이런 거 있는데, 요즘은 이제 기업 드라마도 많이 이렇게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짐작하지 않아요? 대기업이 작은 기업과 MOU를 맺게 되면은 횡포를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일방적 거래를 끊는다든지,
그러니까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눈치도 봐야 되고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소기업을 해본 분들은 뼈저리게 경험을 하시겠죠.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어떤 관계일까? 주종 관계죠. 여러분 3개월 동안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한 거 없잖아요. 100%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이스라엘은 종인데 하나님이 이 언약 체결에 모든 주도권을 가졌다고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죠. 불러서 언약을 맺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두 구절 합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켜서 열방을 책임지고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데 언약을 맺고 싶다. MOU를 맺고 싶다.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그 말을 다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독수리처럼 강하게 훈련시켜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8절에 가면 8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이죠. 3개월 동안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고 얼마나 의지할 만한 멋진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40일간 시내산 체험을 하면서 언약의 내용을 다 받아서 이제 선포하게 되잖아요. 그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물으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여러분 사람들은 공로가 있으면 나는 일방적으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좀 생겨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애들을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해도 돼 이런 거 있거든요. 공로죠. 자식을 낳아서 애쓰고 수고한 공로가 있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명령해도 되고 지시해도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또 회사 임원들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는 내가 널 고용했기 때문에 나는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공로를 세우면 나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명성교회 사태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그 허벌판에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단이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 공로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공로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세습해도 돼. 나 이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세습해도 돼. 그래서 교단이 금하고 나라가 싫어하는데도 강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습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교회가 불명예를 얻고 우리 교단의 짐이 돼버리는 교회가 돼버린 것은 이 공로에 따르는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데 오늘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요소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잘 배우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피를 뿌리는데요. 6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는데 피가 꽤 많은 거예요. 그죠? 여러 양푼에 담는다 그러잖아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여러 그릇에 담을 정도로 반은 담고 또 반은 제단에 뿌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 이 짐승의 피가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고 이제 외치는데 왜 언약 때 피를 뿌리는가?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피를 뿌리는가? 그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수혈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RH-는 드무니까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위해 짐승을 잡았지만 사실은 언약 당사자들이 목숨을 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목숨 걸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목숨 걸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 두 부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 형제 관계가 돼요. 형제요. 그러면서 피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주고 지원해 줍니다. 근데 반대로 형제가 언약을 배신하고 등 돌리게 되면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된다는 것이 이 피 언약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피 언약은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의미심장한 언약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언약 조항 중에 상벌 내용이 나오는데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 축복에 보면 온갖 좋은 건 다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저주는 축복보다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저주가 다 있어요. 그걸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축복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런 저주를 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아픔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언약인, 그런 축복과 저주를 두고 진지하게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인 것 때문에 피를 뿌리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언약의 피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쏟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은 단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머물면 안 돼요. 구약 오랜 세월 면면이 흐르고 있는 언약에 기초한 언약의 피인 것을, 우리가 언약 맺으시려고 이 피를 쏟으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아들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겠냐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성실하셨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책임지셨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였고 애썼는지 몰라요. 희생을 또 치렀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에는 피를 뿌리는데, 우리 예배에도 언약의 피가 뿌려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언약을 맺을 것인가? 그대로 지나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이 값싸면 안 돼요. 가벼워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뿌렸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응답해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인 C.S. 스터드가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피를 뿌리셨다면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린 양의 그 순환의 핏뿌림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의 고백대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피를 아는 성도의 언약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언약 백성이 되어서 좀 더 주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언약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낭독하고 준행하는데요. 7절에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언약식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쭉 낭독을 하면 백성들이 준행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이 언약에 따라서 절기 때마다 이 언약 말씀을, 이 모세의 말씀, 신명의 말씀을 길게 낭독을 해요. 다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벌이 무엇이며 이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중요한 거를 깜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삶이 얼마나 복잡한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그 리고렌 목사의 글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4주에 한 번씩은 핵심 가치를 복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핵심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 얘기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낭독의 또 다른 목적은 언약, 오늘의 언약을 갱신하는 전통을 만든 것인데 저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5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신명기는 출애굽기인지 40년 만에 이제 다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신명기는 40년 후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출애굽기 40년 전의 언약은 조상들과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갱신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조상들의 것이 아니고 부모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적용을 하면 오늘 이 언약 체결은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와닿고 은혜가 되겠죠. 남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데 내 이야기라면, 내 자식 이야기라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가 일깨워 주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모든 부모의 과제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것인가가 큰 과제 아니에요. 교회는 나와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부모가 믿은 하나님, 부모가 믿은 언약의 하나님을 따를 건지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자식의 은혜라는 부모라는 책을 내서 감동을 줬는데요. 보통은 부모의 은혜라는 자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목사님은 좀 역전을 시켜서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건강하게 살아주고 집 나가지 않고 교회 나와주고 학교 가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애들이 베푸는 은혜라는 거죠. 과연 부모들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즐거이 따르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언약신앙을 자식들에게 잘 물려주고 자식들은 부모의 신앙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으면서 늘 때마다 이 언약을 낭독하고 그리고 갱신하면서 즐거이 따르는 것이 이제 전통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본받고 실행해야 할 교회 사역 중에 과제란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답게 왕실에서도 이 낭독의 전통이 이어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요시아 때 보면 성전을 이렇게 혁신하다가 율법을 찾죠. 언약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낭독하라. 절개도 아닌데 이제 낭독을 하는데 낭독하는 중간 요시아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찢으면서 탄식을 해요. 왜냐하면 쭉 내용을 보니까 언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있음을 충격을 받고 이제 탄식을 하며 옷 찢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 예루살렘 유대 주민을 다 불러 모으고 다시 낭독을 시키죠. 그래서 온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조상의 하나님을 복종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받아내면서 나라가 형통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낭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북역사의 마지막에 보면 히드기야 왕은 성경을 낭독하게 하긴 하는데 낭독을 하는데
다 잘라버리잖아요. 말씀을 가위로 찢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낭독하는데 한쪽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한쪽은 거부하고 핍박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찔려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하면서 박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이 낭독되어질 때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이 언약을 준행하겠다는 고백이 이렇게 부담으로 한 고백일까요? 영광으로 고백한 것일까요? 어떤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7절에도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준행하겠다는 말 뒤면에 부담으로 하는 말일까요? 영광과 긍지로 하는 말일까요? 네, 후자겠죠. 3개월 동안 우리 해방해 주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하고 니시를 경험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는 다음에요. 그렇죠? 못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말씀을 영광으로 받고 긍지로 받을 줄 아는 것이 오늘 언약 백성에 배워야 할 귀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한 사도의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저는 이 사도의 말씀 앞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주를 위해 목숨 바치는 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사도는 무슨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말씀이 부담을 자꾸 와닿는 걸까요? 목사님 말씀 부담스러워.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도의 노하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목숨이 두렵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까운 마음 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긍지가 되고 능히 행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갈 초점을 맞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랑받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을 해요. 2018-19년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한반도에도 언약이 갱신되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제단을 쌓는데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것은 오늘 예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예우하셔요. 그리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번제이고 하나는 화목제인데 번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제사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맞다고. 하나는 죄의 문제, 하나는 하나님 화목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제사를 잘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형통케 되고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겠죠. 자, 하나는 죄의 문제인데요. 죄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하고 능력이 많아도 죄를 지으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세요.
예를 들면 컴퓨터 사양은 좋은데 바이러스가 먹잖아요. 컴퓨터는 무능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번제를 통해서 내 안의 죄의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바르게 살고 충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인지 아닌지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죄 안 졌으면 죄인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거는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의 두목인 걸 깨닫게 되면서 심각한 죄인인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1시간 예배 시간에 죄를 말끔히 처리하느냐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화목의 문제인데요. 이 죄의 문제, 화목은 또 다른 문제예요. 죄를 안 짓는다 하나님 화목한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은 배우자가 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부 사이가 조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죄를 안 짓는 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은 눈치가 백단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면 한눈에 부모 사이를 알아요. 부부 사이를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많이 화가 나 있으면 아이들은 불안해하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잘못 말했다가는 불효령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눈치를 좀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진 않았는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지혜가 필요한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라는 것이 우리 삶의 형통함의 원리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아요. 직분 주셨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 주셨죠. 교회를 귀히 여기신다든지, 은사라든지 사명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아버지 주신 것들을 귀하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알고 아들의 가는 길을 따를 줄 알면서 제자됨을 선언할 줄 아는 것,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 고백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데 쉽지 않아요. 제자 되는 게.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다가 제자 또 넘겨버리고 교회 안에는 제자 개념이 없잖아요. 선교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가포교회가 가지고 와서 제자 공동체가 되라는 사실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죄의 문제와 화목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번제가 되셨고 화목자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번제를 잘 드리고 화목제를 잘 드려서 형통한 삶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언약 체계를 통해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피를 뿌렸습니다. 피는 목숨이에요. 이 언약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거를 두고 하는 무겁고 진지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줄 알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줄 알라는 것이 피를 뿌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피가 뿌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낭독했는데요. 언약의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덤벙대잖아요. 내용도 안 읽어보고 도장 찍고 사인하잖아요.
얼마나 후회가 많은지.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말씀을 찬찬히 살피면서 내용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영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시고요. 반응하는 가포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으면 겁없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배움에 정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단을 쌓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는 제단을 쌓는 것이고 언약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잘 드리면 삶이 형통하게 될 텐데, 예배는 드렸는데 주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의 보혈 앞에서 주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사순절에 제자 신앙을 좀 선언해 보시고요. 주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성숙한 언약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